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보, 멍충이, 뭐 병신, 등신 뭐 이렇게 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뜻은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길 원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건 맞지만 실제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삶을 드렸던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 위대한 삶을 둘째치고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너는 안 믿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도 예수 믿냐? 충격적이다. 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뭐 이렇게 위대한 삶을 둘째치고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심지어는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오히려 세상에 젖어서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삶으로 부르심받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거나 머리가 좀 더 좋아진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사고와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고 진정한 통찰이 나오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기서 넘쳐나는 복된 삶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사고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하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돈을 써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모든 게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뭘까요? 오늘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큰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포보스 또는 이르아 또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때 문자 그대로만 풀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지극히 무서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극히 하나님만을 무서워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사랑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맞죠?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나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두려움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은 전자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두려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를 가치 있게 여기며 그를 존중히 높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건강한 두려움, 이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건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두려움이 완전히 왜곡돼요. 어떤 두려움이 바뀌냐면 형벌의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두려움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고백했던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이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자유케 되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셨죠.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전자의 두려움인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중받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높임을 받으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되는 삶,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삶, 오늘도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온 모든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되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셨습니까? 예배 순서에서 또는 오늘 이렇게 예배가 좀 될 만한 어떤 정서적인 컨디션이 되셔서 혹시 여러분 예배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며 그 이름이 합당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뭐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는 삶.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십시오, 이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구별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구별된 가치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구별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적을 행하든 행하지 못하든, 권위자들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의 사명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오늘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받으소서. 사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셨던 거죠. 예수는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셨어요. 저 여러분도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되고 내 인생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연수가 낮은 분들도 뭐 기도 응답되고 인생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되면 하나님 높이는 거 여러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삶이 곤두박질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40여 년 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있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가? 그 순간에도, 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중심 어린 높임과 찬송을 하나님은 그때도 받으실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내 삶이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 높이는 건 결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하는 삶이란 뭐냐면 내 삶이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삶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인생 행복할 때 하나님 높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 기도 응답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철회해 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분노의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 보호자를 불살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 분노의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자가 점심 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너무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점심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별로 상태가 또 어려웠던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분노의 불을 일으키죠. 어떤 하나님의 보호자가 사라져요. 하나님도 임하려고 오셨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신 겁니다. 새벽 예배 때까지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콜라 자판기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콜라 자판기가 신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 넣으면 정확하게 콜라를 주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왠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철회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 순간에도, 어떤 때 내 삶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거기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 이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진수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욥이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떠났던 사람, 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치고는 욥의 삶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자식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져서 욥이 그런 일 당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 경외한 삶 치고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욥이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분노를 폭발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중심으로 당신을 쫓았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폭풍 속에 왜 나를 두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때 원망과 분노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건 욥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아내가 그런 욥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버리죠. 욥은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겠다, 그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다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라고. 하나 남은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욥이 얘기하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주께서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도 합당하도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욥기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진급심사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진급심사에는 꼭 명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진급 명단이 딱 왔는데 놀라운 건 다 승진됐는데 자기 이름만 누락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명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 순간에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은 높임을 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게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정말 좋은 성적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노력했는데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대부분 C에다 심지어 F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은 뭐겠습니까? 욥의 말씀이라면 성적표를 높이 들고 성적표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가족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가는데 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술주정과 변하지 않는 나의 가정의 환경들, 문을 여는 것조차가 두려운 그 순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겠습니까?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삶보다 환경보다 내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 한복판에 임재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자를 만나주시죠.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으시며 그 놀라운 위로를 베푸시며 은혜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살 길을 여시며 문을 여시며 나와 함께 승리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 되실 겁니다. 내 삶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문제의 하나님도 되실 거예요. 내 문제를 그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며 길을 내시며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뜻은 어려움이 있을 때 찍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일하게 정직할 수 있는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그분께 진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일은 내 모든 상황이 내 삶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 내 아버지며 그 나의 선한 아버지며 그분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며 반드시 내 삶 속에 선을 행하시는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충분히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높임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되는 삶 예를 보여주는 좋은 어떤 이 기사가 있는데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이 나옵니다. 유대의 왕 여호사밧의 주변에 모압군, 모압, 암몬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유대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세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그리고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죠. 그리고 성가대가 앞서서 나가는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전쟁의 어떤 이 기본이 안 되는 그런 태도죠. 사실 여러분, 성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제일 먼저 죽으면 성가대가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거의 총알바지 수준으로 괜히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성가대가 앞서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 가사 내용도 놀라워요. 주께 감사하세.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다. 주의 선하심에 대해서 높이며 선포하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가사 내용도 사실 현실과 별로 안 맞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앞으로 그 수많은 군대들 앞에 진멸될 수 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움직이셨더라.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 군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 칼날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 또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우리 삶에 앞서가시며 역사와 능력을 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냐고, 네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냐고,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갚아주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모든 걸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는 그들의 삶이 놀랍고 넘쳐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 기준이 되는 삶. 여러분,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완전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요, 성경 얘기합니다. 베스트로 넘치게 된다고. 여러분이 좋은 거 원하면 좋은 거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스트는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 나에게 딱 맞는 거 오직 하나님만 주시죠. 우리가 그분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좋은 것으로 넘쳐나며 승리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큰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셨죠. 성령을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나타났던 가장 큰 삶의 큰 특징은 예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는 것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난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힘있는 삶이었으며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죠. 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오시고 그와 함께하는 삶, 그가 내 기준이 되는 삶이면 여러분이 가장 기대했던 넘쳐난 삶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이 온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비극을 일으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기준을 따라 여러분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반드시 오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저의 삶은 비극으로
우리의 삶의 비극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는 돈 중심으로 여러분 사시겠대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죠. 돈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돈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돈이요, 내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돈이 이끄는, 돈이 주장하는, 돈이 다스리는, 돈이 결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몸부림치면서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삶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돈이 이끄는 삶 여러분 반드시 사시게 돼요. 왜요? 이 세상은 돈 중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죠. 이걸 만몬이즘, 물질주의, 배금주의라고 말합니다. 돈이 전능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 대체품이 필요하죠. 그 강력한 대체품은 사실은 돈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땐 돈이 전능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돈.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가치가 되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이끌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한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 버는 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으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거죠. 돈으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건 바꿔 말하면 돈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버릴 수 있어요. 모든 악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돈이 이끄는 삶, 그네는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결코 금방 만족을 주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돈을 버시고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걸 다시 얻기 위해서 버신 돈을 다시 쓰시겠대요. 거의 나중엔 제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단체가 발렌티어 정신으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자원봉사 단체예요. 저희 단체가 이 월급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놀라운 단체입니다. 돈을 안 주는 놀라운 단체인데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간사님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명절 때만 가면 매일 욕을 먹으시니까 제발 직장 좀 들어가라고. 직장 들어간 건데 이게 직장이거든요. 한 20년 이렇게 살면 그런 얘기 하세요. 넌 너무 논다. 어떻게 20년 노냐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도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노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돈이 기준이 되면 말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훈련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춘천에서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겼었는데요. 저희 단체가 돈이 없고 춘천 지부도 돈이 없습니다. 늘 돈이 없는. 그래서 제가 지부장 하면서 무슨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기 시작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전능한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그런 생각했습니다.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 재정훈련 이 단체에서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딱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돈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강조했으면서도 제가 어느 날 그 책임자 입장에 딱 쓰니까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안신년이라는 걸 했습니다. 1년 동안 쉬면서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모았어요. 왜요? 돈으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돈 없이 사역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모은 돈 가지고 제가 안신년 끝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를 사고 싶었어요. 저희 단체가 노트북이 없었어요. 카메라 한 대를 사고 싶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었고. 근데 이 모은 돈으로는 신품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중고품 쭉 알아봤더니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자꾸 약속이 캔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만큼 약속도 안 잡히고 약속이 됐는데도 또 사라지고. 나중에 느꼈어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돈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돈으로 제 인생에 또는 사역의 돌파를 원했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제가 그 붙들었던 돈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깨트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간사들을 이 돈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에게 선물 사주고 싶더라고요. 또 힘들게 사역하시니까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얘기했어요. 간사님들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근데 우리 간사님들이 정말 다 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시고 초과해서 사시고.
그래서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과 고깃집 갔어요. 간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이제 고기를 좀 드시라고. 근데 간사님들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흡수하시더라고요.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딱 되는데, 이런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안신년 시작과 끝이 똑같아 버리는. 그리고 할 것도 없고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노트북 때문에 연결했던 어떤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쓰던 노트북을 저희 집에 좀 헌물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왔던 그 노트북을 이렇게 봤는데, 그 노트북은 제가 사길 원했던 그 모델이었어요. 그 모델보다 약간 한 단계 윗 모델, 약간 수리가 요하는 그런 모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을 주셔서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재정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준하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준하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한다.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주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 본질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의 기준, 잘못된 기준이 올 수 있는데요. 돈이나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끝내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다고 말하죠. 올무가 뭐겠습니까? 힘을 쓸수록 점점점 좁혀오는 게 올무입니다. 나중에 그 올무가 살을 파고 들어가게 돼서 썩게 되면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게 올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정도의 우리의 삶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분,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지.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또는 죄를 미워하는 것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은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진 않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사랑할 수는 있죠. 단지 죄를 행하지는 않는 것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니까. 난 늘 음란한 공상과 상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적인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지면 잡혀가니까. 늘 누군가를 죽일 듯한 공상과 상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살인하진 않아요. 살인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니까. 성경은 그걸 죄 없다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죄를 안 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 죄를 싸우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품었던 것들,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권위를 줬던 내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단체에서 사역할 때 제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개인 방이었어요. 근데 침대를 놔두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좋은 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강의가 다 끝나고 밤 11시쯤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집 들어가듯이 들어가는데 요만한 게 아니라 이 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가 들어가는데요. 제 눈앞에서 아주 유유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불 꺼놓고 잘 수가 없는 거면 불 끄면 나오니까. 그럼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바퀴벌레 약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모기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뿌려대기 시작하는데 너무 뿌려가지고요. 바퀴벌레 죽이려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바퀴벌레 약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바퀴벌레가 못 참았는지 벽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들어갔던 데가 어디냐면 옷장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결단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너를 죽이는 게 오늘 나의 미션이다. 그 아주 결단하고 바퀴벌레를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막 짐 다 치우면서 청소를 안 하던 제가 그 11시에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몰아왔는데 박스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박스를 들쳐 안고 마당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 뒤집었더니요, 약에 취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찬송하면서 죽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높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삶이 가벼워지는데 바퀴벌레 죽이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바퀴벌레를 미워하면서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바퀴벌레를 미워한 만큼 죄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바퀴벌레 한 마리 미워하는 것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가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내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단 한 번도 바퀴벌레를 대하는 것만큼 죄를 대한 적이 있는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봤더니 죄를 사랑했더라고요. 죄를 즐기면서, 죄를 내 가슴속에 허락하면서, 어떤 때는 죄의 유혹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니까. 그리고 중심으로도 죄를 다루게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스스로 우리 가운데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죄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에게 권위를 허락할 때만 죄가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에게 권위를 허락하면 그 권위는 어떤 때는 강력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성령께 권위를 허락하십시오. 내 안엔 죄의 욕구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욕구도 함께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죄를 싸운다는 건 나의 죄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내 기준이 되며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 주께서 이끌어주기 원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혹 우리의 마음속에 다뤄야 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의 거룩함이 내 중심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